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은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용이치 않았는데 이번에 자녀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그 일정을 봐주느라 짧게 안식년의 기간을 가지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정교회는요 굉장히 저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도 충정교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딱 하나 충정교회 만으로 7년 사역을 하고 또 선교 현장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서를 또 맡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품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예레임 찬양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레임 찬양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박정현 집사님과 함께 같이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역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요 2004년 1월 3일생인데요 2004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만삭이었는데 보통 만삭이 아니고요, 완전 만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였기 때문에 남들의 2배 되는 배를 안고 사실은 특별 새벽 집회 나오기가 어려운 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교역자들 인사하고 바로 출산이 임박했지만 내일부터 또 우리 새벽 집회다, 힘써서 교역자들 달리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반주자가 빠지면 되겠는가, 출산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렵게 남아서 반주를 앞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저하고 약속하기는 여보 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진통이 조금씩 오니까 빨리 반주만 끝나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끝나고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우리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찬양이 뜨겁고 목사님 말씀이 뜨거워서 찬양 예배 끝나고 기도회도 길어지고 찬양도 조금 더 길어졌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막 진통이 왔는데 그래도 그냥 갈 수 없다, 목사님께 또 다 끝나고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일산 제1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한 아이들이 오늘 저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충정교회는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교회이고 또 아버지와 같은 옥성성 목사님을 알게 하신 것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고요. 비록 지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지만 두 번째로 옥성성 목사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스승님이셨고 어른이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이번에 이렇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사역 보고를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중국에서 8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현장 사역을 나가려고 했다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에 있는 한인 목회 사역을 하면서 더불어서 중국의 소수민족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강력한 종교 정책 때문에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또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저희도 안전하게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국에서 가까운 인근 태국 치앙마이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중국 사역을, 중국인 선교사를 세워서 훈련하고 파송하고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나오게 된 거죠. 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국의 사역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해외까지 인근 국가에까지 공안들을 통하여서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교회, 중국 성도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중국 사역을 바라보고 태국에 가게 되었지만 또 태국에서 알게 된 또 하게 하신 태국 교회 사역과 소수민족 사역과 지도자 훈련 사역들을 하나님이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좀 PPT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도의 노란 부분이 이제 태국이죠. 네, 넘겨주시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도 태국이란 나라는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죠. 네, 넘겨주세요. 이 태국을 둘러싼 많은 문화권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종교의 문화권이 굉장히 아주 부딪히고 있는 것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아신 대로 강력한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강력한 힌두교권이 자리 잡고 있어서 태국에도 많은 힌두교인들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들이 또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부딪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태국의 남부는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권입니다. 아주 과격 이슬람권이 태국의 남부에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있는 그런 이슬람권이 또 남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국은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이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네. 태국은요, 뭐니 해도 왕의 나라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왕이고요. 그리고 왕비입니다. 부인인데도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가 꼭 저런 각도와 저런 자세로 왕 앞에 인사를 해야 되고, 저 뒤에 있는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항상 왕 앞에는 저렇게 인사를 해야 되죠. 네, 다음 사진요. 네, 부인이지만 왕과 같지 않죠. 늘 아래서 존경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요. 네, 관료들도 저렇게 엎드려서 그냥 알아서 쓰러져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왕은 절대자기 때문에요. 그 다음요. 왕 부부가 지하철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저 남자분들이 얼마나 다리가 불편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는 항상 저렇게, 그리고 여차하면 쓰러질 준비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요. 왕의 딸입니다. 공주가 한번 축구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모든 선수들이 스탑하고 다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죠.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요. 저분이 라마 9세라고요. 푸미폰 국왕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카리스마 있지만요,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라마 9세 왕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지금 왕은요, 저 두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왕입니다. 현재 왕입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왓줄라롱콘이라는 라마 10세 왕인데 저 왕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왕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요, 극장에 가서 우리는 대한뉴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국은 무조건 왕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나서 광고가 시작이 돼요. 왕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극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왕을 높이는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라마 10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최근에 극장에 갔는데 단 한 사람 충성심으로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 그냥 팝콘 먹고 있고 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해요. 왕의 권위가 이미 손상되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이요. 태국의 기독교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체 태국의 인구는요 6,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기독교 복음화율은 0.7%에 불과합니다. 교회 수가 6,000개 정도 되는 거고, 평균 교인 수가 1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혼자 설 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또 어렵고 문을 닫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독교 인구를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얼핏 저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많은 곳이 치앙마이, 그다음 매홍손, 치앙라이,
방콕 이렇게 네 지역이 기독교 인구가 그나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콕은 수도니까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는 다 북부에 있습니다. 치앙마이 중심의 그 북부 지역에 몰려 있는 특별히 소수민족, 소수부족 중심으로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태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저거보다 기독교인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요. 저 그래프를 보면요, 그 서양의 귀칠라프 선교사가 처음 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 100년 이상 동안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좋아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이. 한동안 교회가 없다가 130여 년 만에 교회 3개가 1900년에 저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미하게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다가 놀라운 것은요, 2018년도에 태국에 세워진 교회, 태국의 교회가 567개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 교회는 가장 큰 교회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얼추 2018년 무렵 그 3년 정도는 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기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태국 선교의 분위기가 지금 좋다가 이 평균 교회가 70명밖에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사역도 할 수가 없고요. 목회자들은 이미 다 60, 70 고령화되고 젊은 사역자들은 없고 교회 청년들은 없고 이런데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급격히 다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 찬양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전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신 사역들도 예배와 찬양 사역들이 있었었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역이 또 이것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롬, FROM, 프롬이라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가정이 연합해 가지고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 교회, 태국 교회, 미얀마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 사람들이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요. 처음으로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 태국인들인데요. 일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세운 학교인데 대부분 태국 학생을 받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확 끌어당기기보다 태국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학교인데 저희가 저기서 처음으로 채플 찬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제자들도 나오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학교가 점점 학생들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이요. 연약한 교회에 방문해서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찬양팀을 세우고 예배팀을 훈련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이요. 네, 여기는 미얀마 교회인데요. 미얀마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너네 친척 중에 어제 누가 그 폭탄 떨어져서 누가 다쳤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친척들 얘기들은 미얀마 양곤에서 전쟁 소식들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또 불쌍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또 찬양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들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저희가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미얀마 교회에서 넘겨주시고요. 미얀마 현장의 사진들인데요. 교회에 폭탄이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도망가야 되고 또 산속에 동굴에 숨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 남겨두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미약하지만 또 저렇게 쌀도 가져가고 마스크도 가져가고 저희가 구호 활동도 조금 하면서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족 사역을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몽족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묘족이라는 그 소수 민족이 있는데 묘족에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발굴을 했어요. 묘족 선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나와서 잘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훈련시켜서 파송까지 해놨는데 이 문화의 갭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것에 그 앞에 겁을 먹고 지금 중단해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태국에 와 보니까 중국의 그 묘적하고 같은 뿌리인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표현만 다른 그 몽족을 만난 거예요. 이 몽족이 묘족이거든요. 중국의 묘족이거든요. 묘족의 사역자를 또 만나서 이 사역자와 함께 지금 팀에 포함이 돼서 이 묘족 선교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묘족이 앞으로 혹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치앙마이의 몽족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 사역도 많이 필요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캠프도 하고 자녀들 위한 그런 사역들도 하는데 뭐 여러분 헌신해 주실 수 있으면 오셔서 같이 또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몽족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몽족 지금 예배를 지금 셋업을 하느라 몽족 찬송가도 지금 저희가 번역을 하고 있고요. 몽족이 전혀 그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미얀마가 있고요. 저쪽에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이쪽은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태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같이 밀접된 곳이 바로 태국 북부 지역.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거기가 바로 이제 태국의 북부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 치앙마이가 있는 것이고요. 치앙마이 바로 밑에 도이인타논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몽족이 주로 이제 거기 위주로 이제 거주해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나왔고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도 9월부터 이제 바로 집중해서도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도이인타논의 산이 높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다음이요. 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사역자들 자녀들의 훈련이 필요한 곳이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데 신앙교육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세대가 또 신앙을 이어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은 저희는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희도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같이 몽족 사역도 갔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같이 밥도 먹고 몽족의 아이들이 저렇게 있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저렇게 태국 교회, 라오스, 미얀마 교회, 중국 교회, 치앙마이 중심에 있는 이 교회들의 찬양팀과 예배팀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사역자들을 저희가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특별히 이번 9월부터는 태국 노회의 CCT 노회라는 중심 노회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의 목회자들을 선발해서 목회 찬양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대로고요. 에베소는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었고 많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러나 우상 숭배도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그곳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그곳에 배치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탄탄하게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아서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아주 귀한 교회임엔 틀림없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 6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강력하게 배척할 정도로 주변의 공격적인 이교도에 대해서도 단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때 철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수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졌지만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단단해지는 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니까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단단해진 것, 이게 좋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서 내부적으로도 단단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주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더더욱 많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충정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들의 그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옥성성 목사님 너무 존경하지만 또 김규식 선교사님도 너무 존경하거든요. 저의 또 선배님이고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하고 가끔 연락을 합니다. 아주 가끔 연락을 하면은 충정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바탐에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역사하신 것들을 들으면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적절히 신앙생활하다가는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고요, 몰상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때에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면은 자칫 복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충정교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옥성성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충정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죠. 딱 절반 지났습니다. 전반전에 아쉬웠던 것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후반전에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내 신앙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그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 그거 아닐까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 인내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요, 뉴스를